우리는 민수기 1장을 통해서 12지파의 계수의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12지파의 계수의 그 영역 안에는 들지 않지만 아주 특수한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알다시피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또 성막과 오늘날로 말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로 치면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이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로 레아에게서 태어나는데, 그 뜻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제사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맥락에서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는 다른 지파처럼 이 레위 지파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계수하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49절을 보면 너는 레위 지파만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핏 보면 뭐 레위는 이렇게 무슨 수를 셀 만한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 레위는 너무나 중요하여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민수기 3장에 가면 예를 들면 15절에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계수하지 않지만 20세가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모조리 계수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철저하게 계수하는 그런 장면을 민수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왜 그렇게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한 포지션을 갖고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따로 세운 그런 지파입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성막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할 때 동서남북으로 3, 4, 12 세 지파씩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너는 성막이 어딘 편이냐? 그럼 나는 동편이요, 나는 서편이요. 자기 포지션이 있었는데 레위는 동서남북에 다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되는 그런 지파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제사직을 잘 수행하고 성막을 잘 보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파들이 다 모아서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의무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의 구조가 비슷하죠.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나 교육자나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갖고 교육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국가 공무원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의 존재의 의미가 결국 이 존재 자체가 뭘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제사장 국가, 제사하는 나라, 예배가 중심인 백성, 그겁니다. 제사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이 제사가 있어야만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보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자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레위 지파라는 존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런 역할을 안 한다면 성막이 있을 수 없고, 성막이 있을 수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레위 지파를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에 동의하고 거기에 신앙적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조직 자체가 가능하지 않겠죠. 예배를 드리겠다면 당연히 성막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성막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에 다 포진해서 각 방면에서 한쪽만 갖고 있는 지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포지션으로 늘 예배 중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가 있다는 건 간단합니다. 이들은 예배 중심의 나라다. 제사장 국가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레위를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오늘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뭐 비단 목사나 교육자 같은 그런 그 교회의 일을 전무하는 사람만이 레위인이 아니라 그 영성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 성전, 예배, 내 인생에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레위의 영성으로 무장돼야 함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레위 지파가 어떤 점에서 다른 지파보다 탁월했기에 이런 그 본질적이고 귀한 미션을 감당하는 지파로 그렇게 부상이 되었나라는 거죠.
실은 그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선택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레위 지파만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뭐 이제 은혜 때문인데, 뭐 그거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우리도 구원 얻은 게 은혜 때문이고, 또 우리가 뭐든지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인이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월등한 실력과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이 직분을 줬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선물이라는 말을 신앙 안에서 들을 때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런 것과 많이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선물 그러면 거저 얻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그 이야기한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할 때 그 선물의 히브리어가 아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저 값없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을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 주신 건 맞지만, 적어도 이 아보다라는 표현은 뭔가 그래도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땀 흘리는 일, 땀 흘리는 노동, 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그 선물의 조건이 되었던 것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 레위의 그 출생에 대한 배경을 잠깐 보면, 일단 그 레위 지파는 태어나서 나중에 그 12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데, 그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이 레위에게는 창세기 49장에 그 레위에 대한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 시몬 레위가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형제요. 동일한 말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한 기도인데 전부 다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잘 될 거다가 아니라 너희는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아예 그냥 니네들이 족속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다. 이런 그 심판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야곱이 혹독하게 저주를 했겠냐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 시몬과 레위가 동일하게 이 저주의 내용으로 야곱의 예언을 받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 강간을 당하죠. 근데 그 세겜의 추장이 와서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좋다 그래, 결혼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은 연합이 되려면 다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순진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게 해오지 않았던 것인데 이방 백성이 달랑 그 이스라엘과 연합을 위해서 그걸 다 할례를 행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기고 속임수였죠. 레위와 시므온이 자기 이 동생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때 칼을 들고 할례 받아서 꼼짝 못하는 세겜 족속에 가서 그 사람들 남자들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야곱도 모르게. 그러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방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약속 어기고 사기쳤고 다 도륙을 하고 이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야곱의 식솔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서 거의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데 이 야곱의 이스라엘 족속에게 피하는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 자식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그 죽을 뻔한 일들이 이 레위와 시몬을 이렇게 쳐다보면 문득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놈들 때문에 거의 멸절당할 위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저주, 흩어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레위는 이렇게
형태상으로는 저주라는 모습의 기도를 받은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늘 저주받고 니네는 민족 중에 다 흩어져 버린다라고 했지만 시므온과 동일하게 이 기도를 받았는데 시므온은 나중에 쇠퇴합니다만 레위는 그렇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받았지만 레위는 오히려 존귀한 영광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를 다루는 것도 다른 지파와는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레위 지파로서 붙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메시지죠. 흩어진 것이 저주의 내용과 저주의 결과로 막 세력을 다 잃고 망해버려서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흩어지긴 했는데 레위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지파에 다 소속돼서 그 지파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영적인 구심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라 흩어졌는데 가장 귀한 일을 담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는 뭐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그 레위 지파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서 이 레위 지파를 섬기고 레위 지파를 받드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특별히 그 여호수아서 21장에 가면은 땅을 분배받는 장면 가운데 그 레위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1장 10절인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레위도 살아가야 될 터가 필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만 헤브론 어떤 땅입니까?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장 험악하고 으리으리한 그곳을 믿음으로 탈환한,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아끼는 의미 있는 곳인데 이걸 어디다? 레위한테 준다는 것이며, 그러니까 레위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파들의 도움을 받고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에 의하면 망할 것 같았는데 결론을 보니까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주에서 영광으로인데 딱 그 레위에 대한 말이고, 오늘날 레위는 남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같은 동일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광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분발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레위를 저주할 때 이제 그 저주하는 내용이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되면 신명기 33장쯤에 모세에 의하여 이 레위 지파 전체가 다시 한번 축복의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기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면 레위를 대항하여, 즉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그 일, 이 레위를 대항하여 일어날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 허리를 꺾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의 조건이, 즉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로부터 시작한 레위인데 극도의 영광스러운 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 그 조건이 되는, 아까 하나님의 선물의 조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율법을 줄 모세가 시내산에 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니까 말씀만 주면 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죠. 이 금송아지의 내용은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립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수많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살려냄을 당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처럼 사실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 여기까지 숨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당장 먹을 거 좀 없다고 당장 끝이 어딘지 잘 모르고 막연하고 불안하다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원 좀 더 풍요롭고 싶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싶고 넉넉하고 싶고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욕심을 다 모아 금부치를 다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귀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속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방불평하고 하나님 따위가 필요 없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 이 세상에서 편하게 누리고자 하는 이 풍성함만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분을 발하게 되는 거죠.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 거냐? 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제사장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살라고 그러고 지금 말씀을 갖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살 거냐? 그렇게밖에 못 살겠냐? 이 중에 얘기하라. 이 중에 하나님의 편이 될 사람은 나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대세가 다 금송아지로 가버렸을 그때에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다 풍성함이고 넉넉함이며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고 누리고 살까를 그거를 다 따라가고 추적하는 그 큰 대세의 흐름 가운데서 모세의 한마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기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모조리 모세 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알았던 기가 막힌 결단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대세가 가는 건데 흐름이 가는 건데 그 흐름이 오직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레위 지파를 붙잡았습니다. 또 하나 그와 유사한 원리입니다만 민수기 2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특별 기도의 시간에 여러 번 언급하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어요. 바알 앞에서 음행하는 남자 여자 이 음행하는 모습으로 의식을 치르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가 너무 가증스러워서 연병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말이 뭐냐면 레위 자손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하는 남자 여자를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나의 질투하는 심정을 네가 그대로 질투하여 나의 마음을 네가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 비느하스를 통하여 결국 이제 찾아보면 민수기 25장 13절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줍니다. 이게 레위의 피갑됐던 모습이죠. 모두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 편이 하나도 없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준 레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에서 영광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저주의 조건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할 레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 선택, 그것 때문에 그 한 방으로 저주에서 영광의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레위 같지 않습니까? 주고 마땅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분노와 혈기, 칼을 휘두르며 내 욕심과 야욕을 그거를 누리기 위하여 남을 얼마나 해쳤으며 남을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남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살아버리면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쾌락이 되는 그 인생을 산 이 레위의 족속에 이 저주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요구하시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고 마땅한 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쓰도록 해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이라도 참 연약하고 참 어리석지만 한 번쯤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수 없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기억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죠. 신학생 때 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한 적이 있는데 성가대 야유예배를 가서 저희가 성가대 하나 보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어떤 산에 갔는데 남자들만 따로 으슥한 곳에 가더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더니 뭘 먹나 했더니 쭉 둘러 앉아서 저는 참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우리 화도교회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생수통을 하나씩 꺼내는데 그 생수통에 물이 아니라 소주를 다 담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술잔을 따르는데 늘 그리 해왔던 그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술을 따라요. 서로 술잔을 이렇게 따르면서 웃으면서 그냥 몰래 이렇게 으슥한 곳에서 하는 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 늘 그리 해왔던 것처럼. 거기 보니까 다 있어요. 대장, 단장, 지휘자 다 거기. 그리고 몇 명은 저기 주섬주섬 담배도 꺼내 들고. 제 앞에 저도 술잔을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이게 당황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그때는 제일 어린 나이고 다 위에 그 당시에는 어른들이 집사님인데 이건 아닌데 누구 한 명 그 일을 저지하거나 누구 한 명 그러지 말란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대세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린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그때 표정들이 좀 저를 비웃기도 하고 어린 것이 뭘 안다고 다 커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이죠. 난감했어요. 분위기 심상치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제 말에 아무도 그냥 가만히. 근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성가대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분이 괜찮다고. 죄냐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몰래 드시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지금 성가대라는 이름으로 여기 와 있지 않냐. 우리 성가대는 기도만 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이해를 못하죠. 이런 것들이. 성가대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그렇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무렵 그때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 이름도 알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 생수통에 있는 소주를 땅에 붓고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 이러지 말자고. 그래서 분위기는 험악했지만 술자리는 무산되고 다 깨져버렸지만 저는 그때 제 편을 들어준 그 집사님 한 분을 잊지 못해요. 지금 아마 연세가 꽤 되셨을 거지만 일개 인간인 저도 그 집사님을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널려져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처럼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들인데 우리는 내 속에 남을 죽이려는 분노, 혈기,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왔던 것들, 가식과 외식으로 살아왔던 것들, 뭔가 힘과 칼과 내 권세로 제압하려는 그런 인간의 악랄한 근성을 갖고 내 안에 있는 욕망만 이루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온 레위가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편이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도 바라보시고 있는데 한 번만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너를 붙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레위의 영성의 결단이 생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들 다 기도 안 하고 이 험악한 세대에 뭔 기도가 필요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때 내가 먼저 나가 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사람 그게 내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남들 예배 안 드리고 예배가 그게 방법이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뭘 가져다 주는데 하면서 모든 대세가 불신앙으로 흐를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어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앞장서서 묵묵히 지켜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남들이 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그 대세를 벗어나면 이상하게 되고 잘 안 풀릴 것 같은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운의 세상의 대세가 흘러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전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방법을 따라야 된다고 헐떡거리고 있을 그때에 홀로 돌아서서 그게 아닌 하나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이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지켜짐을 바라봤을 때, 네가 내 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실 때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바꾸어 영광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거의 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강요하고 사슬처럼 우리를 조여. 왜 너만 그러냐? 다 이렇게 가는데 세상의 편이 되라고 숱한 소리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려와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형편과 그 깊이는 다 다르지만 비록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게도 조차도 우리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한 가닥 하나님의 소리가 분명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소리를, 그 수많은 유혹과 그 수많은 조여오는 소리, 그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지 않아 그걸 붙잡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한 번만 하나님의 편이 돼줄 수 없겠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치고 살아봤습니까?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 족속들을 도륙하러 갈 때 그 가슴 속에 들리는 소리가 죽여라 죽여라 칼로 없애라 이런 소리밖에 없었겠나요? 용서하라는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한 줄기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의 편에 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로 결혼한 지 근 한 10여 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한 7년 동안을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목회자로 키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애들 보고 목사가 되라고 한 사람 딱 2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친구였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서 마치고 이 부부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애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또 기도하며 잘 키우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어린이집 마치고 온 이에게 뭐 먹고 싶냐니까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서 동네 작은 짜장면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명은 짜장면, 한 명 짬뽕, 이 2개를 시켰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짬뽕을 갖고 나오면서 그 짬뽕을 몽땅 이 어린아이의 머리부터 발까지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하고 물로 이렇게 헹궈냈는데 다친 게 거의 없고 하나도 없고 괜찮냐 했을 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 삭막해졌죠. 밥 먹을 때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조촐한 그 식당에 그 아주머니 혼자가 일을 하는데 아주머니의 전적인 실수로 그렇게 됐지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굉장히 찝찝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냥 먹었대요. 대강. 그리고 나서 이 엄마는 밖에 마트에서 잠깐 뭘 사는 과정 가운데 이 아빠한테 먼저 계산을 하라고 먼저 나왔는데 물건을 사고 한참을 기다려도 식당에서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한참 만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가 나오는데 표정이 좀 묘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나오면서 이 아빠가 아줌마한테 돈을 이렇게 줬다니 받으라고. 주인 아줌마 안 받는다, 못 받는다고. 받으라고. 괜찮다고. 못 받는다, 그럴 수 없다고. 자꾸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그렇게 실강을 하다가 이 아빠가 돈을 딱 주면서 이 돈을 받으시는 조건이 있다. 내 말 한마디만 들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워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얼굴로 잔뜩 긴장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더래요. 이 한마디만 듣는 조건으로 이 돈을 받으시라고 하고 돈을 주고,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폭포수 같은 눈물을 그 아주머니가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속에 다른 자식도 아니고 이 귀한 애지중지한 자식의 머리에 그 뜨거운 국물이 흘렸을 때의 그 마음이,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반응하는 수없는 마음의 반응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어요. 뒤집어 엎을까? 청구서를 내서 어떻게 할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가닥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복음을 전하라는 그 편에 섰습니다. 통쾌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게 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끊고 누르고 자르고 볶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 그 편에 서기로 결단한 그 결단이 그 아버지의 입술을 열게 한 거죠. 왜 거기에 성령이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말로 글로 배우지 못한 깊은 신앙의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그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먹을 걸 먹으면서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뭘 안다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편이 된 그것을 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모든 교회마다 전도한답시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합니다. 기름이 있으면 이 기름을 틀 속에 넣어야 쓰듯이, 이것이 올해에 무슨 화독의 전도의 행사다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한 번 쭉 끝나면 또 끝나는 그걸로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교회가 하는 어떤 이 기회 속에 이용하셔서 열매를 거두시라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으로 레위의 영성처럼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레위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이 될 사람은 와라고 했을 때 과감히 하나님 편으로 몰려든 이 레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 소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편이 되었던 이 아이의 아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라도 이제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야겠다라는 각오가 혹시 안 생기십니까? 신앙 인생이라는 거 절대로 거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인 하나님의 존재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지켜내는 거란 말이죠.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신 예화 중에 미국 남북 전쟁 시에 그 링컨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링컨의 참모가 급하게 와서 각하, 지금 우리 북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북군 편에 있을까요?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지 적군 편에 있는지 그것은 고민하지 않네. 나는 오직 지금 단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만을 생각한다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문제와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이 걱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진 않습니까? 그 전에
오늘 레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갈급하기 전에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각오가 있는가? 이 마음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문 바깥에부터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수많은 소리들이 다 자기의 편이 되라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정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것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고 은혜를 받았다면 수없이 잡아당기는 많은 소리 중에 분명히 한 가닥 하나님의 소리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편이 되어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수많은 소리 중에 단 하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편이 되어 살 수 있는 그 승리, 그것이 레위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던 귀한 조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노력과 분발과 몸부림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